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을 배워라. 나의 사랑을 배워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고 이 한 주 살 때에 예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네 사랑 말고 내 사랑을 배워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세요? 명령 중에서도 마지막 명령이세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4절에 펜이 있으면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새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을 저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날 밤 2000년 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날 밤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얼굴과 얼굴을 제자들에게 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이 뭔가 하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대우, 어떤 관계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사랑은 제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 제자 맞고 무슨 이유가 있어도 무슨 변명 무슨 처지에서도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그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어도 그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저 34절 펜을 가지고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5절에도 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사랑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했던 사랑, 예수가 말했던 사랑, 예수가 명했던 사랑, 예수가 본을 보여줬던 그 사랑 하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요 변합디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좋아서 막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무슨 말을 듣잖아요. 무슨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 죽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수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래요. 지금은 하하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본성이 죄에서 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할 때 네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가 말했던 사랑, 내가 보여줬던 사랑, 내가 행하였던 사랑, 내가 명한 예수 사랑으로 너 사랑해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예수 사랑으로 사랑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 그 처음 시작이요,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충격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세족식을 했다. 예수님이 발 씻어 주셨다 압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본문 보면서 충격받는 분 계십니까? 예수가 발을 여러분 충격받는 분, 놀라는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충격받는 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몇 번 설교한 거예요. 우리 설교 들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우리 2000년 전에 이 사건 있는 거 우리 알고 우리 믿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어요, 읽어는 봤어요, 믿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충격이 없어요. 여러분, 충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 혹시 아세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나 하나도 안 변하는 분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받은 충격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여러분 내 고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아집, 내 지식, 내 생각이 이거 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말씀도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세상 지식, 내 안에 있는 세상 전통, 내 안에 있는 세상 관습, 내 안에 있는 세상 기준, 이거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애굽의 문화다, 애굽의 가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사업장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애굽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있고, 애굽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우리 자존심, 내 자세, 내 태도, 내 언어, 여러분, 이게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어지기 시작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인생, 그 심령 안에 요동함이 시작되어집니다. 지진이 시작돼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시작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나중에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을 만났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당신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좀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드렸더니 주님이 그 배에 앉으시고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나누시더니 시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좀 내리라는 겁니다. 아니, 깊은 곳, 안 깊은 곳 밤새도록 다니면서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뭘 그 짓을 또 합니까? 근데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두 배가 호수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를 보고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날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적, 기적, 역사를 보고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날 떠나시라고.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면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예수 때문에 충격을 안 받은 분들은 10년을 예수 믿던, 20년을 예수 믿던, 30년을 예수 믿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똑같아요. 근데 충격을 받잖아요. 예수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몬, 2000년 전에 시몬이랑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예수를 부르고 있고 똑같은 예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시몬은 예수의 이 본문의 섬김, 세족식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충격을 안 받고 시몬만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남의 본문이 아니라 내 본문이 되셔야 돼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충격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소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산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인가 2년 지났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예수 사랑운동한
3박 4일, 4박 5일 세미나에 갔습니다. 하루하루 은혜스러웠어요. 마지막 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날 밤에 강의실에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양초 몇 개만 켜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고 제 앞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제 양말을 벗기고 대야에 제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씻어 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성경에서 세족식을 여러 번 읽었고 제가 세족식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분명히 다른 학생들 수십 명이 옆에 있는데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과 저만 있고 그 집사님의 손길이 아니라 손길이 예수의 손길이 되어가지고 내 주인, 내 임금, 내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의 손길이 되어가지고 제 양말을 벗기고 제 발을 구석구석 물로 씻어 주시는데, 이게 막 의자에 제가 앉아 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당황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저한테 사건이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내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밤 제게 오셔서 제 양말을 벗기시고 더러운 발을 대야에 담그시고는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눈물을 쏟고 쏟다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젠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 같은 종의 더러운 발을 내 주인 예수의 손을 들어 내 발을 붙잡으시고 내 발을 씻어 주셨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인생의 대접, 어떤 인생의 섬김, 어떤 인생의 선물을 더 담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됐습니다. 저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인생의 대접, 다른 인생의 섬김을 원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날 씻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안 잊겠습니다.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건, 당연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내 일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내 경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충격이 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싶은데,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사랑은 한마디로 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하면은 그분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섬기는 자리에 내어주시는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이유가
섬기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섬기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이 섬김이었고, 시간시간이 섬김이었고, 장소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길 때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길 때에 분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길 때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옷이 찢기워지셔도 섬기셨고, 매를 맞아 가시면서 섬기셨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스러져도 예수님은 섬김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섬기는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섬기시면서도 마지막 물방울, 핏방울, 마지막 생명을 깨트려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비웃어도 주님은 섬기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섬김을 멈추지 않고, 조롱해도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어도 섬김을,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가장 천한 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장 천한 일은 남의 발 씻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총각 때 제 로망이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발 씻어달라는 게 로망이었다고. 아버님이 늘 어머님한테 발을 내어놓으시고 어머님이 발 씻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꿈이 되고 소원이 되고 로망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발 내놨다가 그날 순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은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이방인 종만이 가장 천한 그 일인 남의 발 씻어주는 일, 손님의 발 씻어주는 일을 이방인 종들이 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주의 주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그 천한 일, 제자들이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 일, 그 하찮은 일을 하시더니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거 서로 발을 닦아 주어야 한다. 그 천한 일을 서로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 하기 싫은 일, 하찮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예수가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해줄 수 없겠느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찮은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찮은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거 자존심 상해하는 일, 저거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슨 일을 볼 때 저 일 저거 하찮은 일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기억하세요. 하찮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요, 하찮은 사람도 있어요. 하찮은 일이 있으면 하찮은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에게는 하찮은 일도 없었고 예수에게는 하찮은 사람도 없었어요.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죄인 중에 괴수나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누구나 예수에게는 동일하게 귀하디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가정에서 일하는데 이거 하찮은 거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하찮은, 여러분 하찮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인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섬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손, 예수의 발, 예수의 입, 예수의 마음이 되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섬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은 뭡니까? 세 번째, 예수의 사랑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배신해도, 제자들이 떠나도,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에 못질을 해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짓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이 또 부어집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의 이 사랑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끝날까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줄일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끝까지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너의 남편에게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이 예수의 사랑을 너의 아내에게 해줄 수 없느냐고, 이 예수의 사랑을 너의 부모, 너의 자녀, 너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사랑을 받느냐고 물어보시고, 내 사랑을 들었느냐고 물어보시고, 내 사랑을 배웠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이 사랑을 너도 해줄 수 없겠느냐고, 너도 그 사랑을 네 가정, 네 교회, 네 사업장에서 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 밥 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세요. 이게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건이 일어나서 의학적으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간증은 그분이 죽으셨을 때 보게 되어진 영적인 세계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죽어서 보니까 눈앞에 두 길이 있더랍니다. 왼쪽 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성길로 쭉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성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흑인
여성이었는데 건장한 흑인 여성인데 이 여인 뒤에 한 100여 명이 되는 천군 천사들이 그 여인을 둘러 진치고 호위하면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보았답니다. 저 여인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대답하시더랍니다. 이 여자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단다. 천사들이 이 여자가 땅에서 사역하도록 도왔고 지금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란다 알려주시더랍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흑인 여인이 주님 앞에 서더니 주님과 여인이 1대1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이 손을 들더니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입맞춤을 해주시더니 이 여인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 천성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주님께서 전도를 얼마 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딱 하나 물어보시는데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주님 앞에 서는데 이렇게 보니까 11살 먹은 어린 소녀였답니다.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11살 먹은 어린 아이가 5살 때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5살부터 11살까지 침대에서만 누워있던 아이였는데 침대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이 아이가 할 게 없으니까 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살에 그 숨이 끊어지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11살 어린 아이를 보시며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11살 아이가 주님을 보며 이리 대답하더랍니다. 예 주님. 대답을 들으시고는 주님이 그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그 아이도 11살 아이도 천국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93세 된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손이 저 심한 관절염으로 완전히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땅을 떠나기 몇 년 전부터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오신 거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이 또 물어보시더랍니다.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 밖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의 전생애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저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제 옆에 있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사랑합니다. 대답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내 나라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내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그 할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그 할머니도 천국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설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땅을 떠나시며
공생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으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못 들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거 안 믿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랑을 배웠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터인데, 그때 내가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내 원수 같은 이들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겁니다. 사랑이 예수의 명령인 거 아시면, 사랑이 예수의 마지막 명령인 거 이거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이 한 주 옷이 찢기워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 두 손 두 발이 착고에 채이는 것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해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옥 같은 깊은 감옥과 같은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의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러나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 원수같이 대하다가 내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리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사랑의 흔적이 가득가득한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해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배웠나이다 고백하고 내가 배웠나이다 대답하는 날이 있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파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같은 관계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단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